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뭘 사명을 주셨죠?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나귀는 일반 평민들한테는 그게 재산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나귀를 푸는 제자들 보고 당신 뭐 하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내 나귀 새끼를 왜 훔쳐가냐고.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여러분 같으면은 제가요, 김소진 간사 저 옆집에 가고 김밥 2줄 갖고 와라. 예?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나귀 끌고 와라. 돈도 안 주고 그냥 끌고 와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주가 쓰시겠대 해라. 그냥 가서 사람을 꼬셔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 기술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푸는데 주인이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귀를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순순히 내줬죠. 주라는 것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며 통치자시라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택도 없지요. 그래도 순종하는 자에게 나귀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것을 다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다 이게 준비해놓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니라 순종할 때에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을 다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걱정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없어도 순종하며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준비된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오늘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이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200에서 300만 정도라 합니다. 그 인구가 대단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병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거.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완전히 종려나무 지금은 우리가 망국기 태극기 뭐 미국 국기 망국기 막 흔들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요. 옥상에서 꽃가루 그 꽃가루가 아니고 뭐 색색 종이 가루가 막 떨어지잖아요. 축하한다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야 평화의 왕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세이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 예수여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압제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서는 애굽에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잔하고 막 등장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거 막 흔드는 거예요. 예.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뒤에 탱크 부대들이 막 나타나고 비행기 헬기가 막 나타나고 전투기 나타나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폭력으로, 전투력으로, 무기로 로마를 박살낼 줄 알아요. 세계를.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나귀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 얼마나 초라해요. 그거 타고 오는데도 백성들은요, 설마 일부러 저렇게 위장해서 오시겠지. 저런 약한 모습으로. 그래야 로마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지금 알아, 뭐, 그렇지.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군대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목적이 뭐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죠. 국민적인 기대를 했어요. 소위 요즘 말하면 오빠 부대들 동원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거 들 때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뭐예요? 나 좀 보세요. 이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좀 보세요. BTS 집회 가면은 그 걔들 공연 가면 많은 전 세계에서 막 흔들고 뭐 핸드폰으로 뭐 문자 보내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혹시나 나 좀 봐줄까 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지 우리 일반인 같으면요, 그게 우쭐해가지고 막 이럴 거예요. 흥분할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미군 부대 딱 들어가니까요, 대령 영관급들이요 저한테 인사 오자 가더라고요. 줄 쫙 서가지고 이거 흥분되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완전히 자기들의 편하게 해주고 점령군으로서, 로마를 점령해서 점령군으로서 역전되는 그러한, 두고 봐라 이것들아,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너들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시고 난 거 보니까 어때요? 혹시 뒤에 뭐가 오나 싶은데 안 따라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요, 며칠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누구하고 바꾸라 그랬죠? 바라바. 바라바하고 예수, 너희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놓아 줄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보이고 초라한 예수님의,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들의 기대와 영 부응이 안 되니까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한마디로 속으로는 예수자이 우리한테 사기쳤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교회 오면은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요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내게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한 것, 건강이 필요한 것, 내 욕심이 필요한 것,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요구하려고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서로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교회에 와갖고 마음으로 뭘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걸, 예수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와갖고 그걸 믿고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회와 예배한다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순수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다 하시죠? 요 문만 나가면 노멘이야. 예배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아멘하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목사 앞에서는 신앙 좋은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는 신앙 좋은 것처럼 하죠. 나가면은 노멘이에요. 안 해요.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요. 그게 무슨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 깨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진정한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올인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첫 번째로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환호보다는 예배의 축복이 임하는 환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로 올 때에 예배에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경배를 드리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되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많은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마차에 초라한 마귀 새끼와 함께 초라한 우리 자신이 보입니까? 예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관심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한테 사랑을 쏟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알아달라고 합니다. 안 알아주면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한테 무슨 내가 아버지니까 이 자식아 말 잘 들어, 이 자식아 말 안 들으면 패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그래 저 안 해도 부모는 내가 너 부모야, 내가 너 부모야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가끔 해요. 버리장머리 없겠고 할 때.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이뻐요. 근데 어제 하영이가요, 모처럼 여기서 잤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찾다가 엄마가 곧 온대. 그럼 또 놀아요. 아침에 자고 나서는 심심하니까 저한테 여와갖고 아버지 하면서 와갖고 내 속으로 해서 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다 해줬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요. 한 30분이라도 니 한번 자유함 누려봐라. 지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걸 틀어달래요. 제가 모르고 딴 걸 틀어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성질을 막 내요. 그냥 저한테 막 들이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영이한테 이놈 자식이 말이야 할아버지한테 이러겠어요. 웃고 말죠. 지 욕으로 다 해주니까 지 이모가 와갖고 안 된다고 뺏으니까 이건 핸드폰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라고 안 된대요. 할아버지 줘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양 집사님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충성한 데 갔다 와가지고 양하영 내가 네 아빠야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겠냐고요. 그런 권위를 안 차리잖아요. 오직 아이고 귀여운 내 자식 그러면서 이마 뽀뽀나 촉촉하고 조건 없이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찬양하고 그런 삶을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한호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돈을 주십시오. 오늘 내게 막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한호할 때는요. 이미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가 죽으면요 절대로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 뭐 혼자 오래 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내 단 몇십 초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세계 복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영성운동, 회개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러나와야 됩니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기도한다고 폼 잡고 몇 시간씩 앉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1분이라도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는 거잖아요. 맑은 기도가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없이 말로만 문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온 기도를 하자.
그래야 기도 응답이 빨라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네 암만 해봐라 되는가? 네 암만 기도해, 그런 식으로 기도해봐라 되는가? 단 1분이라도 우리는요, 맑은 가락이 나오는, 내 영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맑은 가락이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으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만이 부흥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큰 문제가요,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작은 문제가 돼요. 이 작은 문제를 그냥 기도해요. 없어져요. 큰 문제가 기도한다고 바로 없어지고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작은 문제가 되는 거고,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는 그런 기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에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부족하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놓고 흔드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이 가지에 하나님만을 진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가지입니다. 이걸 담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려야 됩니다. 비록 며칠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책임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자.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임하는 교회가 되자.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제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종려주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한 인자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씀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나무 가지 우리도 흔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흔듦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기쁨이 있는 흔듦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임하는 흔듦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